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우리 그동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당분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통금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없나요? 이제 요즘에 그런 거 있는 분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아, 학사 12시. 아, 그럼 통금이 있군요. 그쵸? 그러면 학사에는 뭐가 있는 거죠? 12시까지는 들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나 아니면은 어떤 단체나 집단에 있다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혹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가 있죠?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런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이 좀 더 공식화가 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런 공식화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그거를 뭐라 부르냐면 법이라고 부릅니다. 법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법이 있는데 성경에도 바로 이런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이 법을 뭐라고 부르냐? 율법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율법은 결국에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뭐죠? 무엇 해라 혹은 무엇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이러합니다 하면서 이런 율법이 나오면요. 뭐에 대한 내용이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뭐? 하지 마라, 해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목록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율법이 성경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요. 아주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만 필사하고 이런 것만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말에 따르면요, 성경에는요 몇 개가 있냐? 대략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라는 몇 개냐? 248개, 하지 말라 365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10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10가지로 요약하면 그게 뭐다?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면요 613개죠. 613개. 해라 하지 말라가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요 613개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조금 숨 막히지 않나요? 저 스트레스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럼 하나님 왜 주신 걸까? 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도대체 왜 주신 걸까?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답을 먼저 드리자면 하나님은 절대 나쁜 의도로 혹시 우리 뭘 괴롭히고 하려고 이렇게나 많은 율법을 주신 걸까요? 아니겠죠. 어쨌든 뭔가 우리에게 좋게 해주시려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목적, 기능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율법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 죄를 억제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나요? 법이 어떤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를 해가지고 잘못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완전히 없이 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무용론 법이 뭐 저렇게 돼 있어서 이런데 저런데 하지만 아무리 법을 정교하게 다듬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정말 없앨 수 있나요, 법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그래서 법을 없애버려야 될까요? 법을 해결을 못하니까 그럼 법 없애버리는 게 답일까요? 그건 또 아닐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법이 없어지는 순간
그나마 조금 자제하던 것도 어떻게 돼요? 고삐가 풀리듯이 마음대로 아주 그 악이 덤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그래도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처 입히는 것에 대해서,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강간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강도질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마음 한켠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당들도 마음 한켠에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법이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 양심이 그래도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두 번째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단순히 이 죄와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걸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20장 1절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로 시작되는 이 10가지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여러분, 십계명이 그냥 나왔어요? 바로 나왔나요? 그 목록이? 십계명 이거야 하면서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상황이에요. 이미 다 구원하셨어요. 그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 하나님이다 라는 거를 밝혀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은 야, 이런 어떤 법 목록을 알려주시면서 너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잘 지키면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신다고요? 어떻게 행동하세요? 먼저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고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들을, 먼저 살리시는 일을 먼저 다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구원해냈다. 너는 구원받은 나의 자녀고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이 뭐 특별히 한 게 있었나요? 하나님께 뭐 특별히 잘해드린 게 있나요? 그들은 뭘 했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고 원망하고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정작 막상 모세를 보냈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그 모세를 믿었나요? 그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니요, 믿지 않았어요. 바로 원망을 했죠. 홍해의 바다를 나와가지고 조금만 어려워지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로 나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네 이거 잘해. 그러면 내가 너 잘 구해줄게. 내가 너에게 좋은 거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요. 그냥 말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은혜 주시는 일을 먼저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애초에 하나님께 잘 보인 게 있나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모욕하며 적대하던 것이 우리 아니었나요? 여러분 중에 누가 태어나면서부터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던 분 계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양했던 분 계십니까?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뭐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누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냐고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은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거지한테 동전 몇 푼 적선하는 식으로 주셨던 건가요?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요, 그냥 어떤 자비, 그냥 적선, 동전 몇 던져내는 그런 도움 정도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야만 했어요. 근데도 어떻게 하셨죠? 그 십자가에 실제로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과 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용서가 가능하고 구원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게 바로 이러한 구원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진정한 실체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그 진심과 사랑을 정말로 알게 된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낱 사람, 어떤 한 사람이야,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조금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 하고, 그저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사랑과 선행을, 섬김을 베풀어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냉랭할 수 있나요? 그냥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을 내가 받는다면, 그런 사랑을 해준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아니죠.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져서 어디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소유하신 분이 계시고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조건 없이 한없이 부어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이 사랑을 우리가 본다고요.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은 이런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랑 뭔 상관인데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도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표현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감각적으로 하죠. 그냥 좀 뭔가 명확하게 알아서 한다기보다는 좀 감각적으로 우리는 이 사랑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나는 사랑이라고, 나는 이게 얘를 좋게 해주는 거라고 해가지고 행하였지만 실제로 그 사람에게는 그게 좋은 게 아닐 때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 간에도, 사람들 사랑에도.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도 이것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그냥 하나님이 이게 좋겠거니, 하나님이 이게 좋아하시겠거니 하면서 하지만, 대체로 그게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냐 하는 게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그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정말로 무엇이 상대방에게 좋은 건지, 그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 기준과 내용을 가르쳐주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기준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이요, 그냥 해라 하지 마라 우리를 억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율법은요, 이 율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바라보면요,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혐오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준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또 좋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방향을,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게 되고 아주 유익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좀 십계명의 율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십계명에 관한 몇 가지 원리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좀 잘 알고 기억을 하면서 봐야 십계명을 좀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십계명의 순서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거는 뭐죠? 첫 번째로 보통 나오면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 4가지 계명은 누구 사랑을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보통 그렇게 우리 다 배웠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런데 보면요, 어쨌든 뭐가 먼저 등장을 해요? 하나님 사랑이 제일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냐? 모든 율법, 모든 계명들 결국에는 어디서 시작이 돼야 된다? 하나님 사랑은 시작이 돼야 된다. 뭐가 제일 중요한 거다? 하나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야기하지만 중요하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무엇 없이 이웃 사랑은 안 돼요?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웃 사랑도 결국에는 뭐냐면요, 어떤 사랑으로 통합이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도 구분하냐면요, 1에서 4계명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거고요, 이 5에서 10계명은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거를 가르쳐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쨌든 순서에도 10계명을 볼 때 순서에도 의미가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시 보시면은 문자적인 의미 이상의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요, 문자적으로 딱 뭐뭐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문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 문자 의미만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의 의도와 뜻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까지도 다 지켜야 진짜 10계명을 지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꾸 여기 하연 가정에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가족하면 자꾸 여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어쨌든 누가 동생 뒤통수를 계속 때리고 놀리고 못 살게 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었나요? 아, 그랬었어요? 괜찮았나요? 아이고,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보통 어떻게 하나요? 너 동생 뒤통수 때리지 마. 왜 자꾸 때려? 약간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서 지금 율법이 나온 거예요. 뭐요? 동생 뒤통수 때리지 마라 라는 율법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문자 그대로요, 뒤통수만 안 때리지 말라는 걸까요? 그냥 동생 뒤통수만 때리라는 말이 아니죠. 부모님의 그 말씀을 하신 의도와 뜻은 뭐예요? 동생 괴롭히지 말고 뭐까지 줘라? 잘 챙겨줘라, 사랑으로 잘 보살펴라 라는 그런 의미까지 있는 거잖아요. 10계명도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원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10계명은요 사실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계명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뭘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최종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1계명도 하나님 사랑, 10계명도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10가지 계명 중에 내가 하나만 어겼어요. 딴 거 다 잘 지켰는데 하나를 좀 어겼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10계명을 지킨 걸까요? 못 지킨 걸까요? 못 지킨 거라는 거예요. 결국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만 어겨도 뭘 어긴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어긴 거죠. 이러한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종합을 해보면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율법을 정말 제대로 지킨다는 건요, 하나만 지키고 2개만 지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율법을, 그것도요 그 율법 문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까지 다 포함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아니죠, 늘 항상 지켜야 율법을 지킨 것이다 라는 게 이 원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게 율법인데요,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 율법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께, 야, 너는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자구나, 너는 선하다, 너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라는 그런 인정을 우리가 이걸 지켜냄으로써 받아낼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곰곰이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정말 지키겠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이 원리들 그대로 적용해서요. 해보면요 바로 알게 될 거예요. 와, 난 정말 못 지키는 죄인이구나 라는 거요.
결국 우리는 여기서 다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율법을 주신 걸까 하고요. 어차피 지키지도 못하는 거 우리 지옥 보낼 형량을 확정시키려고 그냥 공표한 걸까요? 사탄과 지옥에 가야 할 자들에게는 그러한 의도로 주신 것이 맞기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큰 뜻이 있는데, 그거는 그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거예요.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요, 그것도 이런 까다로운 원리들과 함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분명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요? 라고 분명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었다면요, 나는 나름 율법을 잘 지킨다 생각하고 그래도 나름 착하게 어른들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잘 해왔고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고 인생 괜찮게 살고 있다고 착각할 거예요. 하나같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앞에 서게 되면요,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면요,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키고 있는 법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하는 행동, 품는 생각과 의지가 정말 족족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그저 내 즐거울 대로 행동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율법 지켜보려고 노력해본 사람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노력해보잖아요. 그럼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요,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 깨달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고 저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가짜예요. 그냥 자신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볼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내가 이거 하나도 못 지키는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이걸 정말 진심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이 정말 여러분을 애통하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슬픔의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돼요. 그러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될 거고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네, 이런 정도는 내가 잘하고 있고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니 이 부분만 더 노력하면 되겠네 라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오히려 더 하나님과 한참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10계명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의 모든 편견과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 있는 그대로를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그렇게 해서 비로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의지하게 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비로소 그때 되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요? 누구 덕분에요? 여러분 위해 대신 희생하시고 의롭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생명의 의를 주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